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락이 유사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나눔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니 아니요 오직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히브리서 5장 1절 6절 말씀을 중심으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주님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벌써 5장이 1장 5장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달리 꽤 많은데 5장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히브리서의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히브리서의 가장 중심적 메시지는 히브리서 11장이다라고 합니다. 이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에 대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11장이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5장에 나와 있는 메시지가 바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라는 주제입니다.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지 않았다면 되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믿음의 그러한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질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을 겁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소망하고 뭔가를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까지도 믿음이 있지 않고는 다 허무한 겁니다. 그 거룩한 은혜,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주신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귀한 직분을 받으시잖아요. 그 직분이 대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직분이 이스라엘에는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족보상 그런 아론의 후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소설을 쓰라고 우리도 못 쓸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창세기에 뜬금없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환경적으로는 조카 롯을 구하려고 전쟁에 출전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전쟁입니다. 근데 그곳에 그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뜬금없이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냐는 뜬금없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상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드리고 그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그게 멜기세덱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그분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히브리서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아론의 족보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족보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멜기세덱의 족보를 따랐다. 우리나라에 어떤 교단이 있어요. 말씀 못드리고 어떤 교단은 이 히브리서 11장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는 것을 번역이 어리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종교개혁자들이 없었던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성경 어디에도 그가 어떠한 족보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계보를 이루었는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말씀이 실제 하나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조건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었음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이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믿음 하면 우리가 배웠죠. 믿음은 제일 먼저 누구를 떠올려야 돼요? 어떤 사람들 말합니다. 이게 틀린 건 아니고 어떤 사람을 말합니다. 믿음 그러면 하나님을 떠올려야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믿음 그러면 반드시 떠올려야 할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입니다. 이유는 하나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간에게 믿음이 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리고 그 축복을 해줬던 분이 멜기세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멜기세덱이 앞으로 장차 이 땅에 아론의 계보가 아닌 하나님의 계보를 통해서 장차 오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합니다. 이건 구속사적 개념에서 나누는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내용을 또 살펴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 나라 안에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셨는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하나님 나라 안에서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그가 신이 육신을 믿고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를 가지셨다 입니다. 죄가 없어서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무죄하셨습니다. 왜요?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를 얻었습니다. 어느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래요. 뭐 죄가 좋다고 죄를 얻었을까? 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죄의 고통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죄의 결과는 결국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죄를 얻으셨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분이 뭐가 되겠어요?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죄를 얻으신 겁니다. 두 번째는 뭐 하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아멘. 이게 복음의 기초입니다. 복음을 설명할 때 제일 먼저 출발해야 될 복음의 기초가 죄 없으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육신을 입으셨다. 그때 그분은 무지하신 분입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죄를 언제 얻으셨어요? 죄를 얻으신 그 순간요. 세례 요한에게 뭐 할 때요? 세례를 받을 때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예수님은 뭘 얻으셨다고요? 죄를 얻으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죄를 얻으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또 하나의 사건이 예수님에게 임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이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죄를 얻으셨고 성령을 부어주셨다. 라는 말은 다른 말을 표현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죄를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라 누굴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요.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이 공생 기간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죄를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 기간 동안 그분은 신성을 갖추고 한 번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완전히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걸 보세요. 인간이 어떻게 그러한 기적을 베풀 수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인간이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내며 병든 자를 고치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철저하게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을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그냥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 충만이 임하면 그러한 일이 나타날까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 끝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 게 있어요. 예수님은 완전히 인성이셨지만 사람이셨지만 그분은 또한
성경 요한복음 1장에 그분은 또 뭐라고요? 말씀이시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모든 말은 곧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의 말씀이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성령이 역사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믿음 가운데 말씀이 움직이니까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감당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이 그러하니까 말씀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단 말은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예언을 내가 오늘 죽음으로 이루었다는 의미를 선포하신 겁니다. 근데 그 일을요 예수님이 이루셨고 오늘 우리에게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삶 가운데 나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는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지혜도 없고 뭐 어떤 아무것도 없습니다. 뭔가 하고 싶어도 행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론에서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의 임의대로 하지 않았던 것처럼 성령 안에서 철저하게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면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나 이후로 너희들은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이 거룩한 역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도 얼마든지 육신을 입고 있지만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지만 조롱을 받고 비웃음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임을 그러한 존재임을 그분이 친히 대제사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직분을 가졌다는 말은요, 직분을 갖다 말은 우리가 계속 나눈 얘기지만 교회 나오니까 시간 되니까 목사님이 교회 가서 시간 되니까 직분을 주더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시간이 되니까 1년, 2년, 10년 되니까 직분을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직분 안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선택해 나가야 될 일입니다. 왕의 직분을 가졌던 사울왕, 왕의 직분을 가졌던 다윗왕, 요왕의 직분을 가졌던 에스더,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사는지. 히브리서는 시작부터 예수님의 신분과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왔죠.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관점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본다면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분과 행하신 일을 이해하기만 하면 이것이 모든 고난에 맞서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줄 원리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 예수님의 신분이 뭐라고요? 대제사장. 이거를 우리가 안다면, 이해한다면,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이해한다면 우리 앞에 어떠한 고난이 와도 우리의 믿음을 볼 수 있다? 견고하게 지킬 수 있다. 이게 히브리서가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서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쫙 말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쫙 설명한 다음에 11장 믿음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냥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누군가가 그 믿음을 위해서 죽어야 돼요. 누군가가 죽지 않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감당했어요?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담당하신 그 사건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사건이 정말 우리의 모든 환경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건들, 모든 관계성 안에서 믿어지기만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그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복음인데 이걸 좀 이해를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저는 믿는다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거 믿는다니까요. 이렇게만 해버립니다. 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2000년에 죽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이 환경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환경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개인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도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죽으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믿어지냐는 거예요. 이 사건이 안 믿어지니까 문제는요, 환경이 임하고 사건이 임했을 때 내 감정적 눈물을 흘려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한 기쁨의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내 감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물질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어떻게 할까 안타까움에 대한 눈물을 흘리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흘려야 될 눈물을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은 뭐가 됐기 때문에 뭐가 되어져 갔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지금 현재성 나타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이 은혜가 우리를 움직여야 돼요. 이걸 성경은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고 해요.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께 있는데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매일매일 성령께 의지하도록 만들어 가신 겁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마다 그 성령은 계속 우리에게 두 가지 일을 또한 나타내십니다. 하나는 믿어라. 우린 믿지 못해요. 말은 믿는다고 하지만 못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아세요? 당장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우리 가정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까? 우리 자녀는 과연 희망이 있을까? 내 미래는 과연 희망이 있을까?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가정의 미래는 있을까? 내 인생의 미래는 있을까? 오늘 제가 엊그제 신문을 하나 보는데요.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이거 한번 보세요. 그걸 보였어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20대 후반 30 초반 신혼부부들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 40쌍을 보건복지부의 회의실에 불러서 인터뷰를 했어요. 자녀 계획이 있는 사람들 40쌍 중에 자녀 계획이 있는 사람 가정이 20쌍입니다. 그리고 2명 이상 자녀를 낳을 가정 3명 손 들었어. 3명.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뭔지 아세요?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말이 좋은 말이지 돈이 없다는 겁니다. 자녀를 키우기 너무 힘듭니다. 한 사람 보건복지부 그 인터뷰한 사람이 나와서 한 자녀를 대학교까지 졸업시키고 결혼시키는 데까지 들어간 돈 4억 8천만 원 이걸 계산을 딱 뽑아서 이걸 말하더라고요. 한 자녀를 출산해서 결혼시키는 데까지 비용이 4억 8천만 원 든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3억 6천이었어요. 와, 그러니 어떻게 키우겠어요? 못 키웁니다. 맞벌이를 해도요 자녀 한 명 키우지 못합니다. 이러한 두려움 환경 속에서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믿어라. 우리는 말합니다. 믿을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믿게 하셔야죠.
근데 유비서 11장은 우리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그 말씀이 먼저 우리를 위로하면 안 돼요. 그 다음 문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 다음 문장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그 증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보이면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또 힘들고 어려워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사건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 환경과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 오늘 죽으셨다는 믿음이 그 모든 사건을 감당하시는 믿음이 나를 좌우하지 않으면 아무도 없다니까요. 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변명합니다. 아니 하나님 채워주시면요, 하나님 역사해 주시면 움직이세요. 아이고 그 믿음 아니에요 그거. 채워줘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딱 하십니까? 왜요? 이만큼 채워주면요 이만큼이 필요하시니까요. 옛 언약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옛 언약에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신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지금 내가 내 삶이 어떠한가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이걸 지금 내 삶 가운데 이 삶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풀어지고 해결되어진 것들을 믿음이라고 간증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믿음의 역사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역사는 너희가 먼저 발을 내딛더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질서적 일들은 내가 이루어갈게. 그래서 우리가 나눴던 얘기 중에 오병이어 기적을 말씀을 중에 봅니다. 그 어린아이의 오병이어 도시락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은요, 장년 한 명의 양식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의 관심은요, 내 이 오병이의 관심을 가지면 절대 안 돼요. 이게 보이면 안 돼요. 뭐가 보여줘야 돼요? 저 위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내 손에 있는 호주머니에 있는 오병이어를 보고 이것마저 빼앗기면 안 되는데 빼앗긴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행할 일을 도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알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알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 죽음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을 수 있었습니다. 왜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분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모든 사망을 땅에 무덤에 묻는 순간 하나님 날 다시 생명으로 부활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는 우리는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하게 아담이 범죄하고
아니라고 했던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이미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걸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줘도 우리에게 언약을 해도 우리는 그 언약을 이룰 수 없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아시고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습니다. 아,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누군가가 모든 죄에 대해서 감당을 해야 되고 그 죄의 감당을 통해서 이들이 죄에 대해서 자유해져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자유한다는 말을 이거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한단 말이요. 그냥 내가 죄사함 받았네, 구원 받네 이런 저차원적인 믿음 앞에 있으면 큰일 납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한단 말은 변명거리를 다 놔버린다는 겁니다. 나를 변명할 것을 다 놔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고 제일 처음 했던 게 뭐라고요? 보이세요? 창세기 3장에 죄를 지고 제일 먼저 행하는 행동이 뭡니까? 변명이요. 변명했어요. 내 사정이 이건데요. 내 환경이 이건데요. 아니 왜 내가 언제 하와를 나에게 보내달라고 했어요. 당신이 나에게 보내니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잖아요. 이거였어요. 두려움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아, 이들은 은혜를 줘도, 이들은 기적을 나타내도, 이들은 또 변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가 신이 육신을 입고 그 모든 죄에 대해 그것을 해결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기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냥 너희들 그렇게 살아 못 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학문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이루신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존재 안에 어떻게 들어가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묵상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 건지요. 유한한 존재입니다. 질것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한 흙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가 창조한 그 먼지 흙으로 지은 존재입니다. 그 존재 안에 그분이 들어오셨다는 거.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내용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분과 행하신 일을 이해하기만 하면 이것이 모든 고난에 맞서 믿음을 우리를 견고하게 지켜줄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요? 로마의 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엄청난 박해 가운데 당장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박해를 받고 있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신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고 신분,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제대로 알고만 이해한다면 믿는다면 너희들은 그 죽음이 들지 않을 거야 라고 지금 메시지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돈 단돈 몇 푼 이게 두렵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인생 키우는 이게 두렵습니까? 이게 두렵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올 필요 없어요. 열심히 지금 주일날 일하면 두렵시다니까 일단 일하죠.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내 앞날 미래를 위해서. 기가 막힌 것은 그분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거셨고 우리에게 제사장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도록 직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나열할 수 있는 쫙 펼쳐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겁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살고 있는데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보이기는 당장 내일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펼쳐 보여드릴 수 있는 그리고 그 모든 사정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 앞에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여러분 당당하셔야 돼요.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 믿음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 믿음 있습니까? 이게 히브리서에 있는 믿음입니다.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비가 뭔지도 모르고 홍수가 뭔지도 모르고 방주가 뭔지도 모르는 그가 120년 동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비가 오겠지, 홍수가 오겠지, 홍수가 임하면 다 죽는다고 했는데 근데 홍수가 뭔지도 몰라요.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야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것이다 이런 말도 없었어요. 그냥 지어라. 우리는 계속 결과 중심적 삶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있고 어떠한 일이 나타날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뜻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결과 중심적 좋은 결과가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나버려요. 감사하고 10,000원, 20,000원, 50,000원 되고 이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까 지금? 이걸 하나님 이런 역사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거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실까요? 더 실질적으로 딱 펼쳐보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아닙니다. 뻔히 아세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어떻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믿음을 요구한다라고. 이유는 우리를 믿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를 믿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바 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매일매일 듣고 읽고 고백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이 어떻다는 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하는 말씀이 대제사장이 되셨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 믿음이 어떠해야 됨을 히브리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절대 믿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말씀이 있고 그분의 보내신 바 된 성령이 있어서 말씀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걸 의지하고 나가면 얼마나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믿음의 요구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럼 이걸 역설적으로 질문해 봐야죠.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존재가 됐어요? 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걸 하나님을 인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역설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누굴 인정하고 있어요? 나를 인정한다니까요. 우리를 인정한다니까요. 자기 자신도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그거를 오늘 말씀을 들어요.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엄청난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들은 어땠어요? 1년에 한 번 7월 12일 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대속죄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또한 뭐하니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뭐 했어요? 제사, 속죄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그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의 마지막 우리가 살펴봤죠. 이 앞주 설교 제목이 뭡니까? 이 앞주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속죄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그 거룩한 역사를 통해서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은혜의 보좌 앞에 당연히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얻으셨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은혜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은혜의 거룩한 사건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신성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몸을 인성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인간 육신을 입으셨다라는 말은요, 연약함으로 씌워졌다는 뜻입니다.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연약한 존재가 될 수 없는 분이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연약한 존재가 되심으로 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내 준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뭔지 아세요? 주 5페이지 보면요. 그래서 검정글씨 그렇게 해야죠.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온유하게 대하십니다. 예수님이 연약에 휩싸이면서 연약함이 씌워지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룩한 은혜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온유하게 대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식하고 미혹된 자, 이 말이 우리가 되게 기분 나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대하신다고요? 온유하게요. 이유는 그분이 뭐였기 때문에요. 연약함 가운데 있어봤기 때문에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여전히 죄와 비밀까지 싸우지만 넘어지는 경우와 복음을 공부하며 회개하지 않고 범죄하는 사람의 차이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죄와 싸우지만 넘어진 성도들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 용서를 받습니다. 이게 은혜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과 똑같다니까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에 빠지고 두렵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 차이가 뭘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용서함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용서함이 있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라는 것들을 이 용서를 받았다 받을 수 있다 없다가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주인에게는요 자기 자신 말고는 그 죄를 져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성도는 어찌할 수 없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제사장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 사역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직분을 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직분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직분에 대해서 묵상해 보세요. 이 직분을 도대체 왜 줬을까? 뭐 하라고 주셨을까? 그 직분을 감당하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대표하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셔야 했으며 우리의 시험을 던져가기 위해 우리의 삶을 공유하셔야 했습니다. 이게 구속사 신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를 대표하기 위해서 죄는 대표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대표성에 대해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어디 가운데요? 죄 가운데 있고 대표성. 한 사람의 죄사함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죄사함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다. 죄의 대표성입니다. 그 죄의 해결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셔야 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 일을 위해서 그분은 육신을 입어야 됐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자니까요. 하나님 우리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스도 옷을 입혔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와 사망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육신의 옷을 입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요.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옷을 입힌 이유가 뭡니까? 예수 잘 믿으면 번성하기 위해서요? 형통하기 위해서요? 좋은 집 갖고 좋은 차 갖고 사람을 떵떵거리기 위해서요? 우리의 시험을 동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고 어려운 가운데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동정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공유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말합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그분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조롱과 비웃음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돌이켜보면요 요즘은 막 기적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는 목회자들 그들을 어떻게 봅니까? 전부들이 우르르 보죠. 여러분 절대 결단코 우리가 능력을 나타내고 기적을 나타내는 분들을 우르르 보는 순간부터 우리 또한 잘못된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님처럼 기적을 많이 나타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고 죽은 사람을 살려냈을 때 그때 예수님에게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여러분 500여 기적을 딱 이뤘어요. 500여 기적을 딱 행한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난 행동이 뭐였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의 제자가 될 사람들의 모습은 출발이 그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뭔가 나타나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쭐해지고 우리가 교만해지는 거 이걸 제일로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시험을 동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공유하셨다. 철저하게 그거는 머리 숱 곳 없이 사셨던 그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옷을 입고 이 땅에서 이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또 교회 안에서 이러한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확실한 복음적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를 쭉 함께 보고 있지만요.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증거합니다. 그 이유는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 온전한 대제사장이시며 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믿는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의 사역이 이제 끝났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시편 100편 4절에 나와 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고통을 준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요. 아론의 족보들이요. 아론의 후손들이요.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 지도자는 아론의 후손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요. 우리 배웠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낸 이유가 뭘까요? 제사장이 제사장 감당을 못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고 깨우치고 가르치는 자가 누구예요? 제사장이요. 근데 그 제사장이 타락하면 하나님 누굴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많으면 그 나라 망한 나라입니다. 선지자가 많은 나라가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좀 은사가 있으면 선지자가 되는 걸 그런 선지자가 많이 있으면요 그 나라 별로 없는 나라입니다. 제사장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증거하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그 대제사장이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앞장서요? 예수 그리스도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지금 이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유대 종교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배경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유대 종교를 믿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로마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는 딱 하나. 지금 우리처럼 다 신론 있고 이게 아닙니다. 종교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에게 종교는 딱 하나. 뭐예요? 유대교요. 유대교의 모든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 이거 드시죠? 제사장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아론의 반차를 또는 대제사장의 사역이 이제 끝났다라는 말은 유대 종교로부터 끝났다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이 믿었던, 너희 조상들이 섬겼던 유대교는 끝났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유대 종교인들이 제사장들이 누구를 핍박했느냐? 너희들이 믿는 참신이신 그리스도를 핍박하였다. 그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핍박받고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핍박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유대 종교에서 파송된 기독교가 아닙니다. 어떤 무지한 사람은 그렇게 하시라고요. 기독교의 출발은 유대교입니다. 그 유대교에서 캐톨릭으로 바뀌고 캐톨릭에서 기독교로 왔습니다. 이런 멍청한 목사들도 있더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와 전혀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는 저 이스라엘 깃발 든 사람과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형성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형성된 종교입니다. 종교입니다. 유대교는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출발부터 달라요.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가 믿는 기독교, 너희가 믿는 예수가 진짜인데 그 예수를 핍박한 자들이 누구이나, 그러나 그 예수를 핍박했던 종교는 이미 끝났다. 그래서 곧 너희를 핍박한 이 로마도 곧 너희들을 통해서 끝날 것이다. 이걸 지금 히브리서는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장에 가서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계속 말씀합니다. 그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믿음으로 삶이 좋았느냐? 아니더라. 노아는 믿음으로 120년 동안 인고의 삶을 살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들을 바쳤고, 사라는 믿음으로 모든 생산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았다. 이걸 말합니다. 그때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 믿음이 그 모든 고통에서 이겼다. 이유는 뭐냐? 그들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을 주신 그분 때문에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면 오늘 이 환경이, 이 사건이, 이 문제가, 이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내 자녀에 대한 미래가, 내 삶에 대한 미래가 우리가 아무 염려 되면 안 돼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이미 끝나버린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끝난 겁니다. 내 자녀에 대한 모든 미래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아멘 하신 분 가정에만 그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고민할 것은 우리가 부모로서 이 아이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기도로 도울 것인가, 이것만 고민하면 돼요. 돈 얼마를 벌어서 이거 공부시키고, 내가 저희 가족 누구한테 입에서 나오는 말을 못했어요. 학군 때문에 이사 간대요. 그 학군 이사 가봐라. 얼마나 유익한지. 그건 교육부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서울대 출신, 인서울 출신 대학생들, 대학을 안 나온 사람들, 부모에게 용돈을 누가 많이 준다 아세요? 깜짝 놀랐어요. 인서울, 그들이 부모에게 용돈을 준 사람은 1%도 안 돼요. 대학도 안 나온 그런 분들이, 이거 그런 뜻을 막 차이를 둔 게 아닙니다. 그 신문에 나왔어요. 대학도 안 나온 그러한 분들이 부모에게 훨씬 더 용돈을 많이 줘요. 깜짝 놀랐어요. 원래도 한다면 누가 더 부모를 잘 공경해야 돼요. 네?
학원 보내고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그들이 분명히 더 열심히 잘해야죠. 근데 세상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을 씨를 뿌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꾸는 것은요, 누가 하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하는 겁니다. 부모의 역할은 씨를 뿌려줘야 돼요. 그리고 부모의 역할은 그 씨가 누가 날아가세요. 사단이 날아가서 물어가지 않도록 기도로 돌보는 법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의 생각을 잠시간 순간부터 우리의 직분을 잃어버렸어요. 그리스도 옷을 벗어버렸어요. 세상의 옷을 입고 있어요. 자녀 키우려면 얼마나 힘든데 이 문제가 우리의 인생을 지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내 직분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만약 이스라엘, 즉 많은 사람이 불순종과 불신과 반응으로 했던 때에 비교하면서 지금 우리들에게 나는 어떠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즉 고난과 유혹을 이기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에게 야 지금 로마의 박해와 그런 핍박이 심한데 너희들 너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 어떠했느냐? 광야에서 어떠했느냐?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없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만나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너희 40분 동안 인도에 있을 때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응하고 타락함으로 한 명도 가나안에 가지 못했다. 너희들은 어떨 것이야? 너희들이 광야 가운데 로마의 박해와 핍박이 임한데 그때 너희들은 끝까지 인내할 수 있고 그 고난과 유혹을 참을 수 있냐? 이 질문에 대해서 히브리 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7페이지를 함께 읽어볼까요? 빨간 7페이지 밑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셨다는 답을 던집니다. 이게 답입니다. 너희 인내할 수 있냐? 너희는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담당하셨어. 예수님이 담당하셨어. 그럼 믿어. 그럼 믿기만 하면 돼. 그럼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이 담당하셨던 예수님도 누구를 통해서 그걸 담당했어요? 성령을 통해서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을 때 뭐가 있겠다고요? 죄를 얻었습니다. 죄를 얻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 예수님은 사단이 시험할 수 있는 존재가 절대 되지 못합니다. 이해하시죠? 예수님은 사단이 절대로 시험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왜요? 사단은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딱 얻은 순간부터 사단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세 가지 시험을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말하는 말씀으로요? 아닙니다. 정확하게 성령을 통해서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입을 통해서 실제가 되게 하신 겁니다. 왜 이 사건이 중요하냐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말이, 여러분의 말이 뭐가 되냐면요. 말씀이 더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는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새로 기록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다면 우리의 말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통치를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말이, 우리 입술의 권세가, 자녀의 권세가 형성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서에서 예수님 말씀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내가 다 해줄게, 이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너희 말에 말의 권세가 생긴 겁니다. 말의 권세가 생긴 순간부터 우리 말에는 힘과 능이 생긴 겁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요. 누구한테 했던 것처럼요?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진짜 큰 능력은요, 십자가에서 너무 고통스러울 때 그들 알았어요. 야, 이거 줄까? 이거 진통제, 수면제, 이거 먹어. 근데 예수님이 능력으로 선포합니다. 됐다. 나는 그거 안 마셔도 이거 나는 이길 수 있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됐다는 것,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는 것. 칼빈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도가 오늘 참는 이유는 예수님이 성도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을 이미 이루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성도의 죄를 위해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님 하늘에 계실 것이라는 사실만큼 성령 안에서 자기가 거기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의 법에 우리는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오늘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있었던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시편 24편을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왜 없겠어요? 왜 부족함이 없겠어요?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인데 왜 없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가 나를 푸른 땅에 누이시며 시름하는 곳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얼마나 엄청난 고백입니까?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리로다. 이 고백이 단지 다윗의 고백이 아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실제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갖추신 것은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그 직분을 가지셨습니다. 그 직분을 가지심으로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이 되셨고 핍박과 조롱과 비웃음을 침뱉음을 받지 아니할 뿐이 그러한 고통과 모멸감을 느끼셨고 십자가에 죽을 필요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직분 안에서 말하면 다 이루었다. 이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성령 안에서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시고 그 거룩한 사명의 자리,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거룩한 삶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발 한 발 내딛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는 주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